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시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14장 1절부터 언급하기 시작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 문제에 대한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주문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권한과 자유를 양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동시에 구속받은 공동체의 평화와 일치를 유지하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은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이 바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선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번역되었는데 사실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본문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은 가능자, 즉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아마도 앞단락에서 언급했던 믿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불가능자, 즉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마땅히 도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강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자기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능자들이 불가능자들을 돕는 길이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유를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자유를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갈등과 분리를 가져오지만 이웃을 위해 절제하면 선과 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강한 자도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도 동일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여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와 위로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인내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위로를 가져다 주는 분이심을 밝힌 바울은 다수의 이방 그리스도인 그룹이든 소수의 유대인 그룹이든 모든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와 연약한 자, 곧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받으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와 연약한 자 모두를 받으셨다면 그들도 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라는 표현은 할례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례의 종은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은 유대인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셔서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방인들이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베푸신 바로 그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개의 구약 본문을 인용해 구약 자체가 이미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을 예언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축복함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의 두 그룹을 향해 가르치고 권면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형제들이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을 참아주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 형제들이 음식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배려해 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는 삶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 역시 원래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생각 자체를 혐오하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 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으로, 또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